3. 여덟째 날부터 14째 날까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남. 서론. 이제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을 밝힌다. 평화의 신들이 나타나는 앞의 사후세계에서는 7단계의 위험한 길이 있었다. 어느 단계에서든 사자가 이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는 영원한 자유에 이르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달음으로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자유에 이를지라도 생명 가진 존재들의 수는 많고 악한 카르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무지는 너무 깊고 나쁜 습성이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무지와 환영의 수레바퀴는 힘이 떨어지지도 않고 가속이 붙지도 않는다. 비록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인도해도 대자유에 이르지 못하고 아래쪽 세계를 방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그러므로 사자를 맞이하기 위해 평화의 신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이 나타났다 사라진 뒤에 불꽃에 쌓인 58명의 분노의 신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피를 마시는 신들이다. 그들은 앞에 나타난 평화의 신들이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평화의 신들과는 모습이 전혀 닮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는 사후세계 기간이다. 사자는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깨닫기가 한층 더 어렵다. 사자는 의식을 자제하는 힘을 갖지 못한 채 기절했다가 또 다시 그 다음 기절 상태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가 조금만 깨달아도 이 자유에서,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르기는 쉽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은 이렇다.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을 일으키는 빛들 때문에 사자는 마음이 흩어질 겨를도 없이 잔뜩 긴장해서 한 곳으로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이 단계에서 만일 사자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다처럼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쓸모가 없다.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과 형 이상하게 정통한 학자들조차도 이 단계에서 그르쳐 깨닫지 못하고 윤회계를 방황하는 경우가 있다. 하물며 일반 세속인들은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전율 때문에 달아나 불행한 세계로 곧장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명상 수행을 한 구도자라면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낮은 단계라 할지라도 피를 마시는 신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들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들과의 만남은 인간 세상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로 녹아들어가서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 세상에 있을 때 피를 마시는 신들의 상 앞에서 명상을 하고 기도를 올리거나 존경심을 표시해 받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단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을 알아보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가르침에 독특한 기술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계율을 지킨 수도승과 형 이상학적 설법에 능한 학자라도 죽을 때 이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인간 세상에서 종교적 계율에 몸을 바치고 아무리 뛰어나게 교리를 설했을지라도 화장할 때 무지갯빛 후광이 쳐지거나 사리가 나타나는 것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신비의 가르침들을 그의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신비의 가르침들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입문을 통해 신비의 가르침들에 등장하는 신들과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바르도에서 그 신들이 밝아올 때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갑자기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자 그는 그들을 적으로 여긴다. 적대감이 생겨나고 이 때문에 그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따라서 계율을 고집하는 자들과 학자들의
신비의 가르침들을 실제로 수행에 옮기지 못했다면 화장을 행할 때 무지갯빛 후광이나 어떤 형상을 한 뼈나 씨앗처럼 생긴 사리 등의 징표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그 이유이다. 명상 수행자라면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세련되지 못하며 부지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기술이 부족할지라도 또한 그가 자신의 서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상하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으며 가르침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그를 무시하거나 의심해선 안 된다. 그가 가진 신비의 가르침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단지 경의를 표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 단계에서 대자유에 이를 수 있다. 신비의 가르침을 가진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는 인간 세상에서 그다지 고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이르면 적어도 무지개 효광이나 유골 형상이나 사리 같은 현상 중에 한 가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신비의 가르침들이 그만큼 위대한 축복의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명상 수행자라 할지라도 붓다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명상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과정을 거친 자, 그리고 만트라 수련을 쌓은 자는 초에니 바르도에 이르기까지 방황할 필요가 없다. 그는 숨을 거두자마자 남신과 여신의 영웅들과 지식을 가진 신들에 의해 곧바로 순수한 극락세계로 인도될 것이다. 그 징표로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것이고 그는 무지개 빛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태양 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공중에는 향기로운 향기가 가득하며 하늘에는 음악 소리와 함께 광채가 비칠 것이다. 그리고 화량한 재에서는 유골 형상과 사리가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는 수도승들에게, 학자들에게, 서약을 지키지 못한 명상 수행자에게, 그리고 일반인 모두에게 이 사자에서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성이 사라진 절대의 세계에 대해 명상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투명한 빛을 깨닫고 다르마카야, 즉 법신을 얻어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에게는 이 가르침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두 번째의 투명한 빛을 깨달음으로써 초에니 바르도에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을 인식하고 삼보가카야, 즉 보신을 얻을 것이다. 또 그 밖의 사람들은 시드파 바르도에서 깨달음에 이르러 니르마카야, 즉 화신을 얻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번 환생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태어나 이 가르침을 다시 만날 것이며 카르마를 계속하는 일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자의 선은 명상이나 참선 수행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붓다와 같은 대자유의 경지를 성취하는 가르침이다. 그것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가르침이며 큰 악업을 지닌 인간을 비밀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대자유에 이룰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즉각 구별해내는 가르침이며 즉각적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심오한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불행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가르침과 타도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 만다라에 터키석을 덧보탠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자의 서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제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분노의 신들의 빛으로 사자를 인도하기가 시작된다. 여덟째 날, 다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지금까지 바르도 상태에서 평화의 신들이 그대에게 나타났지만 그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대는 여기까지 방황해 왔다. 이제 여덟째 날에는 피를 들이마시는 분노의 신들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마음을 집중해서 그들을 깨닫도록 해야만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위대한 영광의 헤루카 붓다, 즉 불호금강은 짙은 갈색이고 머리가 셋이며
8개의 손과 떡하고 버틴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희고 왼쪽 얼굴은 붉으며 가운데 얼굴은 짙은 갈색이다. 몸은 빛을 내는 화염을 내뿜고 있고 9개의 눈은 불을 뜬 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눈썹은 번개처럼 떨리며 툭 튀어나온 이빨들은 서로 맞대인 채 번뜩이고 있다. 그리고 입에서는 아라라 또는 으하하 하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 주황색 머리칼은 곤두서서 광채를 내뿜고 머리에는 인간의 마른 두개골과 혀와 달의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검은 뱀들과 방금 자른 인간들의 머리통들로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있다. 오른쪽의 첫 번째 손은 바퀴를 들고 가운데 손은 검을, 마지막 손은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왼쪽의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가운데 손은 해골로 만든 그릇을, 마지막 손은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신 크로시 쇼리마 붓다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헤루카 붓다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가 가득히 담긴 붉은 조개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깨지거나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와 천둥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두 신에게서 온몸의 털 구멍으로부터 지혜의 눈부신 불꽃이 뿜어 나오고 있고 각각의 불꽃은 불타는 도루제를 담고 있다. 두 신은 뿔 달린 독수리가 받치고 있는 높은 단 위에 한 다리는 굽히고 다른 다리는 꼿꼿이 세운 채 긴장하고 서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 자신의 두뇌 속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생생하게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어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사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이로차나, 즉 비로자나 불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들을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 수호신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홉째 날, 만일 그들을 무서워해 달아난다면 아홉째 날에는 바즈라 신단, 즉 금강 신단에 속하는 피 마시는 신이 사자를 맞으러 오리라.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바즈라 헤루카라고 부르는 바즈라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은 짙은 푸른색이며 3개의 얼굴과 8개의 손과 떡 버티고 선 4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는 오른쪽의 첫 번째 손으로는 도루제를 쥐고 가운데 손으로는 해골 그릇을, 세 번째 손으로는 전투용 도끼를 들고 있다. 그리고 왼쪽의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바즈라 크로티쇼리마에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은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그의 입에 갖다 바치고 있다. 이 두 명의 신이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타나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이다. 그대여,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수호신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즈라사트바, 즉 금강살타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본다면 그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를 것이다. 그들을 그대의 수호신이라고 선언하고 곧 그들이 수호신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10째 날, 인간 세상에서 쌓은 악업이 너무 두터워 아직도 자기 앞에 나타나는 신들이 자신의 수호신이며 자기 자신의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10째 날에 이르러 보석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으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들으라.
열째 날에 나타나는 라트나 헤루카, 즉 복음강이라고 하는 보석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은 노란색이며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 떡 버틴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붉으며 가운데는 노랗고 화염으로 후광을 두르고 있다. 여섯 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보석을 들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 그릇을, 마지막 손에는 삼지창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라트나 크로티쇼리마에 껴안겨 있다. 그녀의 오른손은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이 두 명의 신은 그대의 두뇌의 남쪽 방향으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 투영되어 나타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님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인 라트나 삼바바이다. 그들을 믿으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를 얻으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님을 알고 또 그렇게 선언할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열 하루째 날. 그러나 이렇게 인도한다 해도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들이 수호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열 하루째 날에 영골 신단의 피를 마시는 신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열 하루째 날에 나타나는 영골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은 파드마 헤루카, 즉 연화금광이라고 부르는데 검붉은 색을 하고 있다. 그는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과 떡 버티고 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푸르고 가운데 얼굴은 검붉은 색이다. 여섯 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삼지창을, 세 번째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은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그리고 마지막 손에는 작은 북을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신 파드마 크로티쇼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이다. 이들 두 명의 신은 그대의 두뇌의 서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기뻐하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생각의 산물임을 깨달으라. 그대여,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니 두려워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모습의 아미타바, 즉 아미타불이다.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하나가 될 것이며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열 둘째 날. 이렇게 인도할지라도 악한 성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뒷걸음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의 수호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없이 달아난다. 그렇게 되면 열둘째 날에 이르러 카드마 신단의 피 마시는 신들이 캐리마와 타멘마와 왕충마 등의 여신들을 데리고 사자를 맞이하러 올 것이다. 이때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열둘째 날 나타나는 카르마 신단의 피 마시는 신은 이름이 카르마 헤루카, 즉 업금강이며 짙은 초록색을 하고 있다. 세 개의 얼굴과 여섯 개의 손과 떡 버티고 선 네 개의 다리를 갖고 있으며 오른쪽 얼굴은 하얗고 왼쪽은 붉으며 가운데는 진 초록색이다.
그의 표정은 장엄하기 그지없다. 6개의 손 중에서 오른쪽 첫 번째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은 삼지창을, 세 번째 손은 몽둥이를 들고 있다. 왼쪽 첫 번째 손에는 작은 종을 들고 있고 가운데 손에는 해골로 만든 그릇을 들고 있으며 마지막 손에는 쟁기를 들고 있다. 그의 몸은 어머니 카르마 크로티쇼리마에게 껴안겨 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고 왼손으로는 그의 입에다 피로 가득한 붉은 조개 그릇을 갖다 바치고 있다. 둘이 한 몸으로 결합된 이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은 그대의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겁먹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서 투영된 모습임을 깨달으라. 그들은 그대의 수호신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제로 그들은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결합된 바가반 아모가시띠이다. 그대여 그들을 신뢰하라. 그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라.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라. 그들을 알아보는 즉시 그대는 대자유에 이르리라.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깨달을 때 그대는 그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이며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스승이 선택해주는 가르침을 통해 사자는 이 신들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투영물임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호랑이 가죽이 호랑이 가죽인 줄 알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다만 박제된 호랑이 가죽일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박제인 줄 모르면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것이 호랑이 가죽일 뿐이라고 말해준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찌를 듯한 키에 거대한 팔 다리를 가진 피 마시는 신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자연히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는 즉시 그는 그들이 자신의 수호신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형상을 갖고 나타난 것임을 깨닫는다. 그 순간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투명한 빛 위에 두 번째 투명한 빛이 생겨나서 두 개의 빛은 어머니 빛과 아들 빛처럼 분리될 수 없게 하나가 된다. 그 두 개의 빛은 마치 가까운 친구가 재회한 것처럼 한 몸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빗줄기가 나와서 사자를 비춘다. 이 빛을 통해 사자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근본을 깨달음으로써 대자유에 이른다. 13째 날. 만일 이러한 인도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도의 길을 걷는 선한 사람이라 해도 윤회계 속을 방황해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때 8명의 분노의 신들이 여신 캐리마와 탐엠마들과 함께 여러 동물의 머리를 하고 사자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사자를 비출 것이다. 따라서 사자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인도하라, 인도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마음을 다해 들으라. 13째 날에 그대의 두뇌 속에서 8명의 캐리마가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는 흰색 캐리마가 오른쪽에는 마치 몽둥이를 들듯이 인간의 시체를 들고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그대를 비추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뇌의 남쪽 방향에서는 노란색 채우리마가 활과 화살을 겨누고 나타날 것이다. 서쪽 방향에서는 붉은색 프라모아가 마카라 깃발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북쪽 방향에서는 검은색 페달리가 도르제와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동쪽에서는 붉은색 푸카새가 오른쪽에 창자를 들고 왼손으로는 그것을 입에 집어넣으며 나타날 것이다. 남서쪽에서는 검은 초록색의 가스마리가 왼손에 피가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도르제로 그것을 휘저으며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마실 것이다. 북서쪽에서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찬달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시체의 머리를 떼어내면서 오른손에는 심장을 들고 왼손으로는 시체를 입속에 밀어넣어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색의 스마샤가 시체에서 머리를 떼어내 먹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들 8군데의 거처에서 나온 8명의 크리마들이 5명의 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에워싸고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죽음의 여신들의 바깥쪽 원에서는 두뇌의 8방향에서 나온 8타면마들이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는 짙은 갈색의 사자머리를 한 자가 팔짱을 끼고 입에는 시체를 물고 갈기를 흔들고 있다. 남쪽에는 붉은색 호랑이 머리를 한 자가 아래쪽을 향해 팔짱을 끼고 송곳니를 드러내 보이며 으르렁거리고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서쪽에는 검은색 여우 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는 면도칼을 갖고 왼손으로는 창자를 잡고 그것을 먹으며 피를 핥고 있다. 북쪽에는 검푸른색 늑대 머리를 한 자가 양손으로 시체를 찢어 발기며 튀어나온 눈을 부라리고 있다. 남동쪽에는 누르스름한 흰색의 독수리 머리를 한 자가 오른쪽 어깨에 인간 모습의 거인 시체를 메고 손에는 해골을 들고 있다. 남서쪽에는 검푸른색 공동묘지새 머리를 한 자가 어깨에 거인 시체를 메고 있다. 북서쪽에는 검정 까마귀 머리를 한 자가 왼손에 해골 그릇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심장과 폐를 먹고 있다. 북동쪽에는 검푸른 올빼미 머리를 한 자가 오른손에 도르지를 들고 왼손에 칼을 들고 시체를 먹고 있다. 8방향에서 온 이들 8명의 탐욕마들 역시 피를 마시는 아버지 신들을 에워싸고 그대의 두뇌 속에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대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모습임을 깨달으라. 14째 날.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14째 날에 4명의 여성 문지기 신이 그대의 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다시금 그들을 깨달으라.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 흰색 호랑이 머리를 하고 오리 막대기를 든 여신이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녀는 왼손에는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들고 있다. 남쪽에는 노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올가미를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서쪽에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하고 쇠사슬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북쪽에는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하고 작은 종을 든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 4명의 여성 문지기 신들이 그대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이 그대의 수호신임을 깨달으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이들 30명 분노의 신들의 원 바깥 둘레에는 28가지의 다양한 머리를 한 강력한 여신 헤루카들이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나타나 그대를 비추든 그것이 그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알라.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그대 영적 스승이 골라서 가르쳐 준 내용들을 기억하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동쪽으로부터 도르제와 해골을 손에 든 암갈색 야크머리의 락샤샤 여신, 연꽃을 든 주황색 뱀머리의 브라흐마 여신, 삼지창을 든 검은 초록색 표범머리의 위대한 여신, 바퀴를 든 푸른색 원숭이 머리의 호기심의 여신, 짧은 창을 든 붉은 설삼곰 머리의 처녀신, 창자로 만든 올가미를 든 흰곰 머리의 인드라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동쪽의 여신들은 그대의 두뇌 동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남쪽으로부터는 노란색 박쥐 머리를 하고 면도칼을 손에 든 기쁨의 여신, 붉은 마카라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평화의 여신, 붉은색 정갈 머리를 하고 연꽃을 든 생명의 이슬 여신, 흰색 소리개 머리를 하고 도르제를 든 달의 여신, 검은 초록색 여우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몽둥이 여신, 검은 노란색의 호랑이 머리를 하고 피로 가득한 해골 그릇을 든 락샤샤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남쪽의 6 여신들은
그대의 두뇌 남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서쪽으로부터는 검은 초록색 대머리 독수리 머리를 하고 막대기를 손에 든 식인 여신, 붉은색 말머리를 하고 시체의 거대한 몸통을 든 기쁨의 여신, 흰색 독수리 머리를 하고 몽둥이를 든 강력한 여신, 누런 개 머리를 하고 도르지와 면도칼을 휘두르는 락샤샤 여신, 붉은색 오디세 머리를 하고 활과 화살을 겨누고 있는 욕망의 여신, 초록색 숫사슴 머리를 하고 항아리를 든 재산을 지키는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서쪽의 여섯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서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북쪽에서는 푸른색 늑대 머리를 하고 삼각 깃발을 손에 들고 흔드는 수레 여신, 붉은색 야생 염소 머리를 하고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든 여신, 검은색 돼지 머리를 하고 어금니로 만든 올가미를 든 돼지의 여신, 붉은색 까마귀 머리를 하고 갓난아기의 시체를 든 천둥 번개의 여신, 커다란 시체를 들고 해골로부터 피를 들이마시고 있는 검은 초록색 코끼리 머리에 코가 큰 여신, 푸른색 뱀의 머리를 하고 뱀 밧줄을 든 물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북쪽의 여섯 여신들은 그대 두뇌의 북쪽 방향에서 나타나 그대를 비출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네 명의 문지기 여신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동쪽에서는 검은색 뻐꾸기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손에 쇠 갈쿠리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남쪽에서는 노란색 염소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올가미를 들고 나타나고 서쪽에서는 붉은색 사자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쇠사슬을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검은 초록색 뱀의 머리를 한 신비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 문을 지키는 네 명의 여신들이 그대의 두뇌 속에서 나와서 그대를 비출 것이다. 이들 28명의 강력한 여신들은 6명의 헤루카, 즉 금강신을 거느린 라트나 삼바바, 즉 보생불의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여신들이다. 그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평화의 신들은 다르마카야, 즉 법신의 공에서 나온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그리고 다르마카야의 빛으로부터 분노의 신들이 나온다. 그들을 정확히 인식하라. 58명의 피 마시는 신들이 그대의 두뇌로부터 나와서 그대를 비출 때 만일 그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빛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 자리에서 피 마시는 신들 속으로 녹아들어가 하나가 되고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금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들로부터 달아난다면 다시금 고통이 그대 위에 엄습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그대는 피 마시는 신들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며 정신을 잃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 생각들이 환영으로 변해 그대는 윤회계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계를 방황하지 않으리라. 게다가 평화의 신과 분노의 신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신은 키가 하늘 끝까지 닿으며 중간 키의 신은 수미산 높이와 같으며 가장 작은 신이라고 해도 그대의 몸을 8개나 포개 놓은 것과 같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신의 모습을 하고 빛나는 모든 형상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안다면 그대는 그 즉시 붓다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붓다의 경지는 순간에 얻어진다는 말이 바로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빛이나 붓다들의 몸속으로 녹아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무섭고 공포스런 어떤 광경이 보일지라도 그것들이 그대 자신의 마음의 표현임을 알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으면 모든 평화의 신들이 마하칼라, 즉 대흑천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분노의 신들은 다르마자라, 보방의 모습을 하고 빛날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생각들은 환영들이 되어 나타나고 그대는 윤회계 속을 방황하게 될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대가 수많은 경전들과 신비 경전들을 공부하고 한 겁동안 종교를 닦았을지라도 붓다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나 말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그대의 붓다의 경지에 이르리라. 만일 죽는 순간에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죽음의 대왕인 다르마자라의 여러 모습들이 초에니 바르도에서 그대 앞에 나타날 것이다. 죽음의 대왕 다르마자라는 가장 큰 키가 하늘의 크기와 같고 중간 크기는 수미상과 같으며 가장 작은 크기라도 그대의 몸을 8개나 포개 놓은 것과 같다. 그들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며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눈은 수정알처럼 번뜩이고 머리칼은 머리 위로 동여맸고 배는 크고 허리는 가들다. 손에는 사자의 카르마가 기록된 기록판을 들고 매우 쳐라 죽여라 하고 고함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뇌를 핥고 피를 들이켜서 시체의 머리를 찢어 발기고 심장을 뽑아내리라. 그렇게 그들은 세상을 가득 채우면서 다가올 것이다.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러한 생각의 형상들이 나타나면 그대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 그대의 몸은 카르마의 서양만을 지닌 사념체이기 때문에 베이고 잘리고 토막나더라도 죽지 않는다. 그대의 몸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으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신의 신체들 역시 그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텅 빈 것이 텅 빈 것을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을 떠나면 평화의 신이나 분노의 신이나 피를 마시는 신이나 여러 형태의 머리를 한 신들이나 무지개의 빛이나 죽음의 대왕의 끔찍한 모습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이것을 알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하나가 된 상태로 녹아 들어가 붓다의 경지를 얻게 되리라. 만일 그대가 그렇게 깨닫는다면 그들 수호신을 믿고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이 바르도의 위험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대를 맞이하러 왔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리라.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깨달은 자와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해 애정과 신뢰를 보내라. 그대의 수호신이 누구든지 이제 그를 떠올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아, 사후 세계를 방어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수호신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리고 이때 그대의 영적 스승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라. 아, 사후 세계를 방어하고 있는 나를 구하소서. 또한 당신의 자비가 나를 저버리지 말게 하소서. 또한 피를 마시는 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이 기도를 바치라. 아, 환영이 너무 길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없는 빛의 길에서 붓다들과 평화와 분노의 신들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늘의 풍요로운 여신들을 나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세계의 무서운 여행길에서 나를 구하소서. 완전히 깨달은 붓다의 경지에 나를 있게 하소서. 가까운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방황할 때, 나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텅 빈 형상들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 붓다들이여 그대들의 자비의 힘으로 사후세계의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5개의 밝은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평화의 신들과 분노한 신들의 신성한 몸이 여기서 빛날 때,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이 사후 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나쁜 카르마의 힘 때문에 불행을 맛볼 때 수호신들이시여 그 불행을 없애주소서.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소리가 천 개의 천둥처럼 울려나올 때 그것들이 여섯 글자의 소리로 변하게 하소서. 무방비 상태로 이곳에서 카르마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자비의 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카르마로 인해 고통받을 때 투명한 빛에 더없는 행복이 나를 비추게 하소서. 다섯 가지 원소들이 적이 되어 나타나지 말게 하소서. 깨달음을 얻은 다섯 붓다들, 즉 오선정불이 사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이 진실한 믿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대는 틀림없이 붓다의 경지를 얻으리라. 그대여 이것은 더없이 중요하다. 마음을 집중해 이것을 3번 또는 7번 반복하라. 나쁜 카르마를 아무리 많이 쌓았고 남아있는 카르마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순간에 깨닫기만 하면 영원한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나 사후세계의 이들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사자는 시드파 바루도라고 부르는 3번째 바루도 세계로 방황에 들어갈 위험이 크다. 그때를 위한 인도 방법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